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습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족보 있는 집안 사람이다.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다 지파에서 나셨으며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게마르티아라고 불리는 문학적 장치에 의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고유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단어의 뜻을 밝히는 문학적 장치인데, 다윗의 이름에 대입해 보면 14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 14를 유대인의 전환기마다 14, 14, 14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오셨다는 것을 17절까지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낸 분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말씀을 보면 출생이 좀 시원치 않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평가할 문제를 안고 있죠. 정혼한 부부가 있는데 아직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신부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와서 아니다, 그 처녀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살아라, 그리고 너의 아들처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정당하게 밝히고 있는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태국의 파 공주가 지금 병원에 있지만 이 공주가 여왕이 될 걸로 주목을 받았어요. 태국의 명문대학 가운데 탐마삿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졸업했고요. 코넬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태국 방콕 검찰청에서 일을 했어요. 상당한 준비가 된 여성이에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한 후에 찰스 왕세자가 왕이 됐는데 1952년부터 왕이 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73살에 왕이 됐어요. 그가 52년부터 콘윌 공작 전하, 스코틀랜드 로드시 공작 전하, 캐릭 백작, 램프루 남작, 아일제 영주, 스코틀랜드 공겸 섭정, 웨일스 공 전하로 불려지면서 이런 자기를 갖고 있다가 왕이 된 거예요. 일국의 공주나 왕세자도 특별한 이력이 소개할 만한 게 있는데 예수님은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 출생도 아버지도 불분명하고, 이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잘 보면 그래서 구주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18절에 약혼하고 동거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는 것이죠. 지금의 중학생 나이에 보통 정혼을 하는데 13살, 14살, 15살 이 정도 나이에 마리아가 혼인을 했고 아기를 갖게 됐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생육법에 의해 출생하지만 이분은 독특하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오셔야 했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버지가 육체의 아버지면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라는 이야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됐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는 이해의 문제지만 요셉에게는 삶의 문제예요. 그러나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완성된 복음 메시지의 중심에는 처녀의 잉태는 덜 강조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강조돼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4장 10절에 전했죠. 스데반도 너희가 그 인을 잡아주었다, 너희는 살인자가 됐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바울도 다메섹에서 세례를 받은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사를 감추고 있어요. 그러나 사복음서 모두가 십자가와 부활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안 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을 작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이 부분을 빼놓지 않고 성도들이 고백하게 함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분의 출생에 대한 고백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을 처음 언급한 것은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잉태한 부분에서 언급을 해요. 그 다음에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세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었고,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라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순절에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오셨고 제자들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성령이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구나 그것을 보지만 성령은 우리에게도 오세요. 우리에게도 오셔서 예수님이 누군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공급하세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의 몸에 오신 성령을 언급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세우신 성령을 배우게 되고, 로마서에 가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성령을 배우게 되고 그분을 경험하게 돼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주 귀한 것이죠.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주일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이 주일 학생들은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부모가 얘기하고 교회에서 얘기한 대로 다 믿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과학을 배우는 거예요. 생물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면서 야, 이게 내가 세뇌가 됐구나. 원래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해야지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나도 철이 없어서 내가 믿고 있었구나. 내가 이제 과학을 배우고 생물을 배웠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하고 교회 생활을 접는 청소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뭐죠?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은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고 물 위를 걷게 된다는 것도 믿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도 믿게 하시는데, 그것은 내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100대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말도 안 돼 계속 말도 안 돼서 2장까지 읽다가 덮었대요. 과학자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인데 못하겠니? 하나님이 그 일도 못하면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야. 땅의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성령이 하실 수 있어 라는 그 내적인 음성이 들려오면서 성경의 모든 사실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목사님이 솔직히 말해서 동정녀 탄생도 안 믿어지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도 안 믿어지고 도통 안 믿어지는 게 많아요. 제가 참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갖기를 원하지만 믿어지지 않으니 어찌합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하루아침에 믿어질 거예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이 도우시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워져요. 마리아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이루신, 잉태하게 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야, 성령님이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것을 우리는 계속 경험해 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아라는 말은 주는 구원이시다, 그런 히브리 말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다 구원자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독특한 이름이지만 과거의 조상들이 쓴 적이 있는 이름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랬는데, 여기 mat단, 레위와 함께 예수라는 이름도 반복되어서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조금 흔한 이름이에요. 제가 실수로 1부, 2부 예배 때 남자로 말하면 철수 같은 이름이고 여자로 말하면 현숙이라는 이름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 유철수 장로님하고 김현숙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가. 죄송해요. 사람은 이렇게 알고도 죄짓고 모르고도 죄짓고 그래요. 잘못했어요. 어쨌든 반복되는 이름이에요.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아기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했어요. 그 이름은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우리도 자식들을 낳을 때 이름을 지어요. 그 아이들에게 기대를 담아 이름을 지어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 이름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하스, 그가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붙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안 붙잡히려고 그래요.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강대국에 붙잡힌 바 되어 살라 그런 사람이 아하스 왕이에요. 요압, 여호와께서는 아버지시다. 근데 자기가 모든 걸 주도하려고 그래요.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아나니아, 삽비라, 여호와는 은혜가 깊다, 아름답다. 이름에 걸맞지 않게 조금 드리고 나서 다 드린 것처럼 하다가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는 이름을 새겼어요. 예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정치력이나 경제적으로 혹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자기 희생으로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 예수라는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사시기 위해 그분은 기도하셨고, 그분은 인내하셨으며, 그분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 첫째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복음의 일꾼을 삼아 주셨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며 무엇이 비밀의 경륜입니까? 처녀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시고 33년을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바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 자리에 다음 세대가 가득 찼어요. 어르신들은 많이 못 왔지만 다음 세대가 꽉 차서 예배를 드리고 오랜만에 성탄 발표를 하는데, 다 노래만 하지 않고 중등부와 에스라 청년부가 성극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성극에서 마리아가 나오고 아기를 안고 있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십자가에 대한 연극을 준비한 거예요. 사진을 몇 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안 오신 분들이 그날 좀 있어가지고. 첫 번째 사진은 우리 김은희 권사님
아들이 하람인데 하람이가 예수님의 역할을 했어요. 해가지고 나중에 좀 있다니 십자가에 또 하람이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중등부가 갑자기 성탄절에 십자가 부활절 고난주간도 아닌데 십자가를 연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에스라 청년부에 가서는 에스라 청년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그 많은 대사를 다 외우는데 송혁이라는 시각 장애인인 우리 형제가 그 많은 대사를 다 외웠어요.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줄 암송을 하면서 예수님 역할을 잘하고, 우리 하선이도 나와가지고 얼마나 역할을 잘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감동이 컸어요. 제가 나무 주연상을 준다면 김하랑, 송혁 두 사람에게 주고 싶고, 여우 주연상을 준다면 우리 하선이에게 주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 축하 자리에서 왜 죽음을 언급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주제를 잘못 정해서 오늘은 출생하고 기쁜 날인데 죽는 얘기를 왜 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예수란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출생 자체가 죽음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형년들과 청소년들이 주제를 잘못 정한 것이 아니고 올바로 본 거예요. 그분의 삶의 방향, 그분이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이루어야 될 인생의 목적,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약한 척 한 게 아니에요. 약했어요. 약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예수 믿어서 엄청 강한 사람이 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도 약해요. 그런데 우리도 살리실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출생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바라보고 예수를 좀 많이 생각하세요. 입에서 자꾸 예수님 얘기가 흘러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자꾸 뭐 기름값 오른다, 뭐 은행 이자, 그런 얘기 교회 와서 하지 마세요. 그거 못하러 얘기해요. 우리 다 아는데, 그거 뉴스에서 계속 말하는데 뉴스에서 예수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족과 대화할 때, 친구와 대화할 때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동행하나요?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너무 조건이 간단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평생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삶이 출발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새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세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살다 보면 병이 찾아와요.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이 기도해서 해결이 안 되면서 계속 아파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몸만 아픈가요? 온 세계가 앓고 있어요. 어제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키우에 있는 시민들의 얼굴을 보여줘요. 낮에는 장례식, 밤에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집에서 웅크리고 자야 돼요.
사람들의 얼굴이 완전히 어두워요. 크리스마스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그렇게 인터뷰하는 상위 군인이 나왔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춥고 힘들까. 그 다음 장면은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난민촌은 가장 세계에서 큰 난민촌인데 그걸 GV라고 가려놓은 그건 수명이 1년밖에 안 되는데 몇 년이 돼서 잡아 뜯으니까 막 뜯어져요. 일터가 없어요. 몸이 아픈 아버지, 어머니, 식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물도 제때 공급이 안 돼요. 시간만 딱 정해갖고 애들이 물 길르러 오는데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8살, 9살 된 애들이 폐차장 같은 데 가서 계속 드라이버로 뭔가를 열고 이렇게 하는데 아침 8시에 가가지고 저녁 5시, 6시까지 일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가지고 받는 월급이 2만 원이에요. 그 2만 원을 그 아버지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안전해요. 미국에 한파가 몰아닥치고 90cm 눈이 와가지고 갇혀가지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온 세계가 이런저런 고통에 휩싸여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탄식을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할까요?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당장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셔서 난민촌이 없어지고 그냥 푸틴이 회개하면서 다 전쟁이 끝나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계절은 또렷하고 고통은 계속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한일서 5장 20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 애들은 지금 당장 해주세요. 아니, 좀 기다려라. 내년에 너가 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인천공항으로 가자고요. 부모는 그렇게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당장 지금 여기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된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분은 보배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몸은 질그릇이에요. 겉사람은 자꾸 아파요. 자꾸 병이 많아지고 먹는 약도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는 무엇을 보게 합니까? 지극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때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된다. 이것을 간직하게 하시는 분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의하면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3가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다. 때로는 병원에 가서 이제 3달밖에 못 사십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 자식이 고생을 시키고 이런저런 아픔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도우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요셉을 세우듯이 하나님이 하신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 환난은 작아 보이고 영광은 크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세 번째,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게 되는 축복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를 소중히 여기고 이 예수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에요. 700년 전,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먼저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나라가 유다를 공격한다는 얘기를 듣고 왕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징조를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면서 왕의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하스가
선지자님,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징조를 보여주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700년 후에 요셉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그 처녀가 내 아내 되는 마리아다. 그리고 그 오시는 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기사가 28장 20절이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직장도요, 시간이 되면 이제 그만두시겠습니까? 아니, 나 지금 건강한데요? 나 그만두라고요? 세상은요, 끝까지 같이 가기가 어려워요. 설국열차 같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요, 세상은. 그런데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셔서 끝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참 마음 아픈 사진 하나 봤는데, 그건 뭐냐면 모닝을 타고 가다가 개를 살짝 버리고 가는데 개가 모닝을 막 쫓아가는데 뒤에서 사진 찍었어요.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200m, 300m 개가 계속 뛰어가는데 사주가 형편이 어려운가 봐요. 그냥 개가 쫓아오는데 그냥 가버렸대요. 이 추위에 왜 개를 버려요?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근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사람만 버리는 게 아니래요. 개를 버리는 사람이 한 해에 10만 명이래요. 10만 명. 우리나라 사람들 잔인해요. 그러려면 키우지 말든지. 개도요, 막 10살, 13살 되면요, 이빨이 흔들리고요, 노화가 돼가지고 개가 막 기침하면 노인이 기침한 것 같이 막 개가 그런다는. 그 주인들이 내가 기쁘려고 너를 키웠는데 이 늙어가지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잔인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을 봅시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신앙이 안 맞는데 사는 거예요. 한쪽은 예수가 믿어지는데 한쪽은 끝까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남편 만나야 되겠다. 뭐 이건 하나님이 믿게 해줘야 믿는데 내가 이 믿지 않는 남편을 내가 어떻게 같이 사냐, 말도 안 통하는데 하고 이혼하지 말라. 끝까지 살아라. 무슨 의미죠? 우리 신앙은 버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걸 믿는 신앙인데 개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림받으면 안 돼요. 버려서도 안 돼요.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 끝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이 교회를 버리지 마세요. 예배를 등지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성탄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갑자기 버리지 않는 것으로 주제가 옮겨갔어요. 그러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설명한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잡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과 끝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남편이 아멘해요. 부인은 언제 헤어질지 몰라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강아지도 죽을 때까지 키워요. 죽으면 요새 화장하는데 한 40만 원 든대요. 네. 그때 어떻게 하고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질게 하고 약도 먹이면서 강아지도 보살펴야지.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 끝까지 사랑하고
교회도 끝까지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놀라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통해 영생을 주시고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없어 고통하고 죄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연말에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에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잘 전달하고 또 전달식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애인이라 해도 아프고 힘들다 해도 연로하다 해도 끝까지 사랑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